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오늘 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은 비방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생겨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좀 보게 해달라.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시 살려고 합니다. 더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상황을 해결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졌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러면 지금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줄치 봅시다. 주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3절에도 주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기에게, 주의 종인 자기에게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유는 그리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후대해서 살게 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후대해서 나를 살려주시면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살려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럼 여기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대한다는 말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야. 은혜를. 그래야만이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이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공동번역이나 또한 우리말 성경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만이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려달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22절에 보면 17절부터 24절에 이 단락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했어.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23절도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 관리들도 그를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려달라.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거기 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납시다. 우리는 큐티할 때마다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꼭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가 영적 암흑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세 번씩이나 모릅니다. 사무엘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하고, 또 하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적 소경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읽을 때, 또 큐티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나그네 거기 줄칩니다. 땅에서 나그네라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그네는 객입니다. 그럼 나그네는 원래 자기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거기 줄칩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항상 사모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 영혼이 율례를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 있다, 쇠약해져 있다. 자,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법을 이토록 바라다가 소망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공동번역 자나깨나 당신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갈망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지쳐있다는 거예요. 지쳐있다, 쇠약해 있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제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까도 기도한 겁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좀 깨우쳐달라고.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자, 거기 줄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저주합니다. 저주를 받으며,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거기 또 줄칩니다.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이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계명을 떠난다는 말을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다.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 자를 이렇게 저주받게 한다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어긴다. 지키지 않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어기는 거만한 자들, 그 저주받을 자들을 꾸짖으셔서. 이제 여러분, 교만하면 저주받습니다.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주께서 꾸짖으십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들을 지켰다.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런데 그에게 비방과 멸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시인은 주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삶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네. 고관들도 오늘 시인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시인입니다. 주의 종이라 겸손히 표현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랬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비방과 멸시를 받는 가운데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23절은 읊조렸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말을 옛날 성경으로 보면 묵상했다. 이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계속 되새김질했다. 무엇을?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했다. 묵상했다. 이런 말입니다.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했다. 묵상했다. 우리들이 상황이 벌어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다시 보면 내게서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봅니다. 주의 증거들은,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거기 좋습니다. 나의 즐거움이요. 오늘 시인에게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또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인에게 늘 충고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교훈은 내 기쁨이요. 자기에게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교훈이 자기에게 기쁨이다. 더 나아가 내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입니다. 여기 충고자를 자기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면 오늘 이 시인은 비방과 멸시를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고 고관들에게도 비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기 눈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에 그 놀라운 것들을 좀 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숨기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저주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 떠난 자는 주께 꾸짖음 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충고자입니다.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입니다.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주는 것을,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는 것을, 즐거움을 주는 것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나 내가 가야 될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임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합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기쁨을 누렸던 것, 평안함을 누렸던 것,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말씀으로 내 갈 길, 우왕좌왕 방황할 때 말씀으로 내 갈 길을 똑바로 잡아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길잡이입니다 고백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제 두 번째 오늘 단락에서 이 사람에게 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기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등장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먼저 상황을 봅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이 지금 눌려 있습니다. 눌렸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은 슬픔에 빠져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토에 붙어 있고, 지금 바닥, 지금 진흙에 뒹굴고 있고 처박혀 있다 이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이렇게 영혼이 눌려 있고 더 나갑니다. 그는 29절에 보면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거짓행위가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 그래서 떠나게 해달라 지금 이런 겁니다. 또 31절에 보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수치를 당할 이러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먼저 다시 25절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오기 주십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거기 주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를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나를 되살리십시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공동번역은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주의 말씀대로 거기 줄지어듭니다. 말씀대로 좀 살아나게 해달라.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은 진토에 자기 영혼이 붙었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처박혔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내 영혼이 진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으니 말씀대로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이것을 따르면 소생시켜달라고.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으니까 살려달라.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줄칩니다. 자기 행위를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줄칩니다. 오늘 시인은 기도응답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아뢰면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을 자기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문제 해결을 뭘로 풉니까? 기도로. 25절도 살아나게 하소서, 26절도 가르치소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풉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또 주십니다. 또 기도입니다. 오늘 시인은 어려운 상황을 다 죽게 되어서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로 해결하더라고요. 그리하시면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좀 문장이 어렵습니다. 눌려서 녹는다. 주의 말씀대로 거기 줄칩니다. 주의 말씀대로. 아까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셔서 말씀대로 좀 세워달라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세워달라.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깊은 슬픔에 빠졌다는,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 부분을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 거기다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워달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는 말이 표준세번역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내 영혼이 무거워 녹아내립니다. 주의 약속대로 내게 힘을 돋아 주소서. 힘을 돋아달라는 거예요. 공동번역, 나의 영혼이 괴로워 잠 못 이루오니 말씀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진정 오늘 이 시인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지금 슬픔이 있다 이거야. 지금 괴롭다 이거야. 너무나 자기 짐이 무겁다 이거야. 영혼이 힘을 달라는 거죠.
이렇게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은혜로이 베푸소서. 또 기도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오늘 시인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이 부분 은혜로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은혜로이 베풀어 달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좀 가르쳐 달라. 우리말 성경은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허락하옵소서. 공동번역은 당신의 법의 은총을 나에게 베푸소서. 은혜 달라는 거예요. 은혜 달라. 은혜. 여러분,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거짓 행위에서 떠나려고.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오늘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한 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길을 우리말 성경은 진리의 길, 공동번역도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그 말씀을 택해서 따라갑니다.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거기 나옵니다.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말씀에 매달렸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말씀에 매달려 싸우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 부분 매달렸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주님, 내가 주님의 교훈을 따랐으니 매달렸으는 따랐다. 그걸 따랐다. 또 우리말 성경은 내가 주의 교훈을 꼭 붙잡았으니 매달렸다는 말을 꼭 붙잡았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공동번역도 야훼여 당신 언약에 내 마음을 붙이오니 자기 마음을 붙였다. 뭐에? 언약의 말씀에.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달려야만 됩니다. 붙잡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붙들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는 분이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마음을 넓혔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주께서 나의 이해력을 더욱 더하실 것이니 내가 주의 계명이 지시하는 그 길을 달려가겠나이다. 자, 주께서 나의 이해력을 더해 주십니다. 네? 마음을 넓혔다는 말은 이해력을 더해 주셨다. 그때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간다.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달려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겠다. 공동번역은 당신 계명으로 내 마음이 흡족하오니 그 길을 따라 달리리이다.
그 길이 뭐예요? 계명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내가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앞부분에서는 앞단락에서 17절부터 24절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비방과 멸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23절에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순종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하고, 큐티할 때마다, 성경 시험지 할 때마다 먼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는 보았습니다. 영원히 진토에 붙었다. 정말 죽어져 간단 말이에요. 영원히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슬프고 지금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거짓행위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소생시키소서.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힘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바닥에 있는 신앙에 혹시 빠져 있다면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이 녹아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날이 꼭 되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도 응답,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시인처럼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응답받고 기쁨 충만,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응답받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인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높은 관리들도 이렇게 비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려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귀한 것들을, 좀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고백하되 주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과 나의 상담자라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 진토에 그의 영혼이 붙어있을 정도로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슬픔과 괴로워서 잠 못 이루고 있는 상황.
하나님, 거짓 행위를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힘든 자들에게 소생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 이 시간에 힘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